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155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포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희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희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의 재앙과 멸망을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인데 중간에 한 24장까지가 앞으로 되어질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재앙 이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다음 과정들이 기록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볼 때 그 말씀을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절 한 절만 보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깊이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저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권능을 주죠. 너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 쭉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이런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말씀 보면은 아무리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로나오나 치우친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선지자,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전해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참 종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서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역대 상하 새벽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역대하 11기 하죠. 11기 역대 11기 상할 때 11기 하에 보면은 마지막 25장입니다. 11기 하가 열왕기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나라들의 왕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 상하를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 마지막에 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하를 맞춰요. 그러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 묵상할 때 마지막 남쪽 왕 시드기야 왕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러면서 자식들 죽고 왕 눈 빼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그 부분들이 지금 언급이 돼요. 이 지금 에스겔서 24장까지는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계시를 좀 줍니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바로 포로 잡혀가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언젠가는 이제 70년이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 줄 것이다. 계속 비전을 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할 텐데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지금 4장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3절까지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에스겔에게 이 4장에서는 세 가지 바로 이 어떤 징조를 보여줘요. 세 가지 징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것을 직접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인자는 지금 에스겔을 말합니다. 4장 1절이에요.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3D로 쭉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기록해 놓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서 이런 성인데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에스겔에게.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즉 3D로, 그림으로가 아니라 3D로 입체적으로 싹 한번 예루살렘 성을 그려봐라. 그려보면은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생대를 둘러세우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쭉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위 오는 과정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건 말로 하니까 어떻게 좀 이걸 연상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3D. 3D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 전체적으로 성을 쭉 어떤 모형을 보여주면서 여기 문이고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에스겔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한다. 나라가 점령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8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걸 좀 얘기합니다. 4절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너희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왼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며칠 후에 누워 있냐면은 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희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에스겔을 너 왼쪽으로 누워 390일. 390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때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는 유다, 바로 나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 시기가 930년입니다. BC 930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1차로 돌아왔을 때가 BC 약 536년 7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90년 뭐 대충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돌아오는데 그 시기까지 한 39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6절입니다. 너희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제 왼쪽으로 누웠습니다. 390년 동안 계시해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지약을 감당하라. 내가 너로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40일 40년 된다. 그 말은 이 40년 어디에도 나왔냐 그러면은 남쪽 유다 나라가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할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서 1차로 돌아올 때가 BC 약 BC 537년 정도 됩니다. 46년 7년. 그러니까 40년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돌아온다. 언제까지? 그게 390하고 40년.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390년 되는 것은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다 고난이. 남쪽의 유다는 바로 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선한 왕이 다음 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년. 여기서 깨달을 것, 모든 제약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주위에 많은 성도들의 행함,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이랬더니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상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같은 북한이에요. 북한 나라가 소련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남한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러니까 어려움 당하구나.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요즘 같으면은 자주국방 해야 되겠구나. 나라 지키려면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주는구나.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거나 깨닫고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북쪽에는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BC 722년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가 58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보면은 약 한 139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남쪽 유다 나라는 깨달아야 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데 말씀과 믿음 안에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살면서 계속 자라나오나 치우쳐. 그런데 계속 고난이 와. 이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내일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야 애쓰게라 이런 말씀을 너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결단하면서 전해라. 이게 7절입니다. 너는 또 너희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언하라 그 말입니다. 팔을 걷어 올리고 해라. 이게 뭐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라.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보면은 이런 놀라운 상황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계시를 줬지 않습니까? 390년, 40년 이러면서 너희는 이런 세월에 되었을 때 서로 잡혀가는데 돌아올 것이니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돌아와라.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희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로 돌리지 못하리라. 즉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것 네 맘대로 못한다. 모든 하나님의 애언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부터 17절 쭉 내용까지 말씀 보면은 당하는 많은 재앙들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징조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많이 어려울 것이다. 9절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많은 혼합 지금 잡곡입니다.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
너희가 옆으로 눔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지금 보면은 이 그런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가. 10절 어떤 것이면 음식물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아주 이 20세겔이란 바로 양은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러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게. 그리고 물입니다. 11절 물도 6분의 1 흰색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마음대로 꿀떡꿀떡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로. 이 음식이나 물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너희들. 그러면서 식량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 것이라. 보통 보면은 바로 인분이 뭐예요? 사람은 똥이죠. 이것을 원료 재료로 삼아서 어때요?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흩어지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많이 흩어지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다.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잡혀가고 애굽으로도 가고 많이 막 흩어집니다.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기로 지금 계속 애언과 계시를 주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벗어난 산 그들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북쪽과 남쪽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때요? 이런 계시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 그야말로 근신하며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만의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러지 아니했을 때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언성취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에 변함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시대적인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바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사람. 그러니까 이 연료 우리 같으면 좋은 연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시대 아프리카나 저 원주민들 생활상을 같은 우리가 이 방송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소들이 똥 싼 거 말려다가 그것이 재료예요. 전부 말려놨다가 그걸 넣고 그걸 가지고 뭐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좀 이 상황입니다.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만들 것이다. 먹을 것이다. 얼마나 어렵냐 그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는데 집도 제대로 없고 뭐로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 잠잘 것만 만들어 놓고 대충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게 사람 삶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마시는 음식을 먹는가 그것도 아니고 뭘 가져다가 하루에 2끼 정도는 해서 먹고 지금도 그런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성경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서 하나님의 솔로몬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던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16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양식이 끊어집니다. 백성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바로 이 쇠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10절에서 이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배 찬양하면 충분히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었을 텐데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지금 연단과 징계하는 계속 과정들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이 구약 계시록입니다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이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시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대가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 조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 꼭 붙잡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에 하나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삶 가운데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위기가 기회라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 이렇게 살아간 것이 이게 긍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서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복된 삶, 하나님 은혜로운 삶, 주님 영광 돌린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앞으로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